자, 오늘은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오전에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회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차분히 이 성결론 공부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시간이 이제 가능하면은 앞뒤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잘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설교지만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서론, 이걸 글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여러 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성가 가운데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성, 이라는 가사로 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행자임을 잘 알려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만, 목적지만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를 가는 길을 제대로 가야지, 목적지는 아는데 딴 길로 가버리죠. 그럼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체험하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성결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주한 여기 부모님 모시고 이 동네 살고 평생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여기 성결교회, 지금까지 이 성결교회 그냥 쭉 시작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분 밖에 안 되죠. 지금 나머지 여기 한 80여 명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한 80%는 다 여기 교단에서 교회 다니다 이사 오고 막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남편이 직장이 그냥 어떻게 일로 와서 그냥 남편 따라왔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감리교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군대 가서 은혜 받을 때는 또 장로교 군 목사님 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교 또 김홍도 목사님 통해서 또 구원받는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교단을 몇 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고, 우리 어머니 역시 순복음 교단에 가셔서 권사님으로 일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저는 장로교회 목사가 되려고 천호동에 있는 광나루 신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이상한 무슨 어떤 학점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편입생이니까 1년을 더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이거 1년을 동안을 왜 더 공부해? 등록금도 그때 한 300만 원씩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내가 자네가 전도사 목사가 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성결교회 집사니까, 내 사위니까 성결교회 신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전 그게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지도 모르고 성결교회 신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나, 그래서 물어 가서 성결교회 신학교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성결교회 신학교에서 성결의 은혜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듣고,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감리교회를 다녀도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웨슬리가 강조한 게 성결의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장로교 군인 목사님도 저한테는 잘해주시고 그랬지만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가끔
뭐 칼빈 신학, 그래서 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에 가서 신학과 3학년 때쯤 되는데 그 학교 학장이신 조종남 학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웨슬리 신학을 맡으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그 신앙이, 구원론 신앙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연적으로. 근데 이분이 다른 순서와 다른 그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결교단 이거 2단인가? 내가 잘못 왔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뭘 갖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에모리 대학 나오시고 거기서 또 교수를 일하시고 해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게 되면은 반은 한국말로 하고 반은 영어로 해요. 그거부터 짜증나더라고요. 아니요, 여기 전부 한국 학생인데 자기 실력 자랑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날은 어떤 날인데,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론. 왜 이렇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고 실천 신학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론이라는 게 조직 신학이에요. 웨슬리 신학의 구원론을 강의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모님이 이제 89세로 뭐 암이 이제 또 판명이 되더라도 우리 이모님이 늘 그 얘기했어요. 아유, 신 목사, 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애들은 시집가면 다 애들 땀만 내시거든요. 시집가면 다 잘 되고 그냥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 내 나이들을 시집 보내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셨는데 바로 2주일도 안 돼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좌우지간 어느 날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틀리다고 하면,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지는 같은데 이 가이드는 잘 이렇게 이래서 탁 계속 가는데 이 가이드는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르가도 무슨 서울만 가면 되겠지.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장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자라났던 장로교 켈빈 신학이라든가 구원론하고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학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은혜, 거듭나는 본어게인 하는 은혜는 first blessing이다. 첫 번째 은혜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와, 이건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은혜를 받고 지금 그래도 주의종의 사명을 받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겠다는 학생을 앞에다 놓고서는 무슨 first blessing이 있고 세컨드 blessing, 난 세컨드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그건 거기서 그냥 끝내고. 그래서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걸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기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스트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중생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용서받고 칭을 의롭게 돼서 이렇게 하는 날 하는 거다라고 배우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찾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 지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최고다. 다른 신학은 인본주의적인 신학도 있고, 켈빈 신학은 미국 같은 데서는 이단이라고 그러기도 한다.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울신학대학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립한 성서적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세컨드 블레싱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의 은혜가 세컨드 블레싱이다. 두 번째 받을 은혜다. 그 다음에 또 감리교에서는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한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첫 번째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까지 받아야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두 번째 은혜, 성결의 은혜는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그 학장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화를 들어요. 일제시대 때 어떤 신앙 좋은 청년이 선교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이 친구에게 내가 좀 있으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가 아니라 임지가 이제 또 다른 데로 돼서 이제 미국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네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신학교 교육을 시켜줄 테니 오겠나?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조선 땅에서 미국을 가려면 일단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야 돼요. 배를 타고 부산에서 하면 현해탄 건너서 거기 가가지고 또 그 요코하마에서 하는 배를 타고 가면은 한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미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유, 이 귀한 배표를 보내오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배표를 쫙 보내오신 거예요. 이제 가야잖아요. 근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먹고 사나? 그렇잖아요. 배에서 다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궁리궁리 하다가 미숫가루, 그렇다. 미숫가루를 잘 한 달치를 어떻게 그냥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들 보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미숫가루만 먹어서 좀 그렇겠지만은 남들 돈 주고 사 먹을 때보다 이거 잘 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미숫가루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요코하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푹 타고 갔는데 그날 저녁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되니까 다 식당에 가서 그 식사들을 한대. 자기는 어머니가 주신 미숫가루를 한국에 해서 먹고 한 달 동안을 미숫가루만 먹고 드디어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이제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 프랭카드로 한국말로 누구 미국 유학 온 걸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미국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한 달 동안 미숫가루 물만 먹었으니까 얼굴이 쏙 빠졌을 거 아니에요. 안 빠져요? 한 달만 먹으면 그게 될 거예요. 쫙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오마이갓 그 배표 좀 봐요. 배표를 이거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배표입니다. 그 배표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표 뒤에 영어로 뭐라고 막 써 있는데 뭐라고 막 써 있는데 그 배표 뒤가 10권이에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것만 보여주는. 저도 그 예화를 들으면서 참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믿음은 좋았지만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봐도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았고 빠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야죠.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아들이 그다음에 손주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좀 살만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장례를 치르는 목사로서도 감사가 막 넘쳐요. 근데 막 어떤 불의의 그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20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또 그 부모님을 위로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위로하러 갔다가 그 부모님 때문에 위로받고 와요.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교단은 다 사이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서적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하고 구역 강사도 하고 목장 주인도 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가 돼야지 장로님도 되고, 장로님들도요 이 신앙으로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냥 교회에서 재정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등학교 애들서부터 유치원까지 하나님은 만인 재상직으로 옛날엔 신부들만 했죠. 우리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성경책도 안 줬어요. 그때는 신부들만 성경책. 기껏해야 다른 성경을 만들면은 이거 라틴어 아니라고 다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라틴어 성경만, 이탈리아, 로마 성경만이 진짜고 다른 건 번역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이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하고 라틴어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여기서 봉독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신데 라틴어를 읽는 거예요. 신부가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신부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그러면 다 그 말인 줄 알아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활한 줄 알아요. 성당에 가서는 마리아가 부활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서를 잘 공부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만든 성서적 구원의 여정도를 제가 오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나는 지금 저 몇 번 저기쯤 가고 있구나. 어머나, 아유 난 아직도 3번밖에 안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단계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단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 지도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국의 존 웨슬리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 라틴어로 연구하고 독일어로 연구하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 6개국어를 했으니까 뭐 해서 만든 그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서 그걸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을 줘야 되는데, 한국어로는 내가 그래도 자신이 있는데 영어로 그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2, 3일 동안 또 그걸 또 사전 찾고 뭐 요즘엔 또 구글에서 또 이게 번역기가 있어서 또 그걸도 찾고 했는데, 구글 번역기도 이게 또 표현이 잘못될까 봐 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놨어.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감수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로 들어오진 아직 못했지만은 영국에 가서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저도 후배가. 그래서 거기서도 웨슬리 신학을 PhD로 받았어요. PhD는 뭐냐면 철학 박사학위거든요. 철학 박사학위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학위 중에서 탑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서울신학대학 교수님 가운데 철학 박사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PhD라고 해서 신학 박사인데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걸 잘 공부들 하고 왔는지 들어오는 교수들 후보생들마다 다 PhD예요. 이거 참 요즘에 공부들을 참 잘하나 봐요. PhD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철학 박사학위인데 신학을 철학 박사학위를 응용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이상한 교수님들도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경우로 잘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구원의 여정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우리 목사님 잘 보입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 신대생들한테는 영어로 된 거를 써줘서 전부 책상에 붙이게 해요. 한번 보고 끝나는 거냐? 안 된다. 봐라. 자, 그거 잘 보시면 저 위에 사람 하나 있죠? 예, 그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요한 웨슬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존 웨슬리 이렇게 하는데, 웨슬리 신학에서 본 구원의 여정도 순서. 근데 그 옆에 보면 광의적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밑에 현재적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의적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고, 현재적 구원이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적 구원은 목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산까지 그냥 긴 거를 이제 선행은총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영화의 순서까지를 광의적 구원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현재적 구원은 요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단계로서 첫 번째 은혜가 중생 칭의. 칭의라는 말은 속이 완전히 의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요. 양자를 두고 싶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양자. 그래서 양자를 데리고 오면 얘가 이제 우리 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부로 우리 집에 양자가 됐지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방법은 고아원에 있다가 양자로 왔다고 하루 만에 확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칭의라는 말은 바로 그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붙여주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못 산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성결의 단계까지 가서 칭의 때는 용서되는 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용서받았지만은 속에 무슨 쓴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 이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 죄의 쓴뿌리가 있으면 부부싸움 잘합니다. 부부싸움 잘해요. 별거 아닌 거 말 몇 마디 가지고도 싸워요. 근데 그러다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의 은혜를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체험하면 이혼 없어요. 0%. 그래서 제가 신대원생들한테 너희들 배우자 찾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돈 많은 그거 큰일 난다. 이혼한다. 이혼. 나는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결 체험을 한 전도사들을 찾으라. 그렇게 미리부터 제가 가르쳐놔요. 그런데 또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요. 왜? 그랬더니 나는요 신학대학원 다니는, 자기도 신학대학원이면서 남자 전도사님들은 다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목사님 같은 줄. 근데 뭐 성질 나면 막 그냥 옆에 그냥 막 기수다가 떠나가도록 막 뒤싸우고 그냥 막 그런대요. 실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죄의 불씨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불이 안 나겠냐? 불씨를 품고 다니는데, 그러니까는 성결의 은혜를 전도사님이 먼저 알고 전했으면 되잖아. 하면서 그런 남자들한테 성결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그래요. 열심히 성결의 은혜를 전해서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일단 불씨는 없어지니까. 자, 여기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다고 해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서 있는 제가 좀 깐깐해 보입니까? 물렁물렁하게 보입니까? 예? 이건 저녁 사고 이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느끼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깐깐해 보입니까? 그냥 물렁물렁하게 보입니까? 예. 제가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한양공고라고 서울에 한양공고 다니는데 귤부장을 뽑는데 선생님들이 야, 우리 한양공고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녀석 골라봐라. 왜냐면 귤부장은 아침에 학생들 딱 들어왔을 때 딱 서줘. 일로 와. 명찰이 이게 뭐야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이제 딱 학교 들어올 때 깡패 같은 애들은 귤부원들이 싹 있어도 딱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말을 못해.
괜히 말했던 걔한테 나중에 터질까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한양고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뽑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뽑혔잖아요. 이 교육부장도 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벌써 딱 이상한 애들은요, 들어올 때부터 뭐지 딱 하고 뭐 침다 싹 하고 나를 싹 쳐다보는 눈도 네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태권도장을 다닌 거예요. 태권도장 안 맞으려고. 그래서 유단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할만 나더라고요. 야, 저 교육부장 유단자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연을 딱 받고 나서 제 아내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겉만 전도사였지 속은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았다.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들만 보이고 때로는 신학대학에 와도 이쁜 전도사들만 보이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예수님 마음의 품기 안에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난 오늘 죄 짓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또 우리 처가요 그 소리를 듣더니 다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넘어가요. 근데 성결의 은혜가 오면서 음란의 영이 사라지고 혈기의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는 제가 저녁때 집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화낸 적 있어? 그러면 우리 처가 그래요. 아니요. 한 달 동안 내가 화낸 적 있어? 아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내가 오로지 마음으로만도 밖에서 죄 짓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게 돼서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옛날엔 다방이라는 게 많았는데 요즘 카페가 많지만 다방에만 가면은 우리 장로님들 다방에만 가면 우리 아내보다 한 3배 정도 이쁜 레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쁜 짓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나쁜 짓 다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내가 쉴 것은 이것뿐일세 그대는 나의 아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결의 은혜가 딱 오니까 달라진 게 그 마음의 쓴뿌리, 죄악의 쓴뿌리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제 아내한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오직 당신만 사랑하게 됐어. 근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요즘에 맨날 뭐 성결의 은혜 하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나빠요, 좋아요? 듣기는.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내 남편이 뭐 어느 다방에 레지하고 뭐 맨날 뭐 그런 소리 듣다가 만일에 오늘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증거야. 증인이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죄의 쓴뿌리가 해결이 되면 가정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사는 반경 속에서 혈기가 사라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이래 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면은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왼쪽 맨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쪽에서는 오른쪽이 되겠나. 하여튼 선행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심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 그게 선행은총인데 그 양심 때문에 나름대로는 죄에 대해서 예수는 안 믿었을 때라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걸 칭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칭의. 중생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답지는 못하지만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세례 받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 저런 거 모르고 그냥 세례 받으면 못 준다 그래서 했어요. 솔직히.
그러고선 세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오늘 그냥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하고서는 세례 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죠. 점진적인 성화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면 이렇게 가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이제 뭐 몇 년 동안 올라가는지는 뭐 올라가요. 그러다가 뭐 쓰러지고 했다가 뭐 또 죄 짓고 맨날 회개하고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저 점진적 성화의 단계에서는 갈등이 더 많아요. 갈등이. 그리고 진짜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미움을 이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 같아요. 미운 짓을 하니까 정 떨어지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심리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한국에서는 이혼 설교 마음대로 하십니까? 할 수 있죠. 우리 캐나다에서는 절대로 이혼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 보통 우리 캐나다 교인들 가운데 50%가 이혼한다. 50%. 그러니까 한 반은 이혼하신 분들 앞에서 뭐 주님께서 이혼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혼한 천쌍의 부부를 연구해 봤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불륜, 또 뭐 돈, 뭐 이런 거 조금씩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은 정 떨어지는 거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정 떨어져서 살기 싫대잖아요. 성격이 틀리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정 떨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틀려서 나는 이렇게 먼저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걸 먼저 이렇게 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아침부터 얘기를 해. 나만 이러면서 정 떨어지는 거예요. 한 10년 정 떨어지면 살겠어요? 근데 성결의 은혜가 오게 되면 죄의 쓴 뿌리가 나가면서 심령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천쌍의 부부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안 할 텐데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정말 마음으로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아내가 이제 올해 72살이 됐어요. 72살이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저는 저녁 시간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계세요. 제 아내가 70둘인데 저희는요 1년에 6개월은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6개월은 제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한 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해해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얼굴을 보면 우리 처음 연애할 때가 생각난다. 아유, 욱하더라고요.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야, 그건 진짜 립서비스도 그거는 그야말로 이건 천만 원짜리 립서비스죠. 2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72살이 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 그 아리따운 연애를 했다 하고 똑같은 사랑의 마음이 나오냐. 그걸 말할 수 있지. 미쳤지.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줘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좀 나사 빠진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사 빠졌으니까 진짜 저런 사람하고 내가 참 지금까지 30년 살은 게 기적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아브라함 아내의 사례가 7, 80, 90이 돼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왕들이 취하려고 할 만큼 얼마나 이뻤어요. 성결의 은혜 받으면 마음이 고와져서 이거 찍어 바르지 않아도 마음이 고와져서 여러분 옛날에 다 했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봐요. 얼굴이 어때요? 제가 우리 이제 신대원생들 보고 우리 선교회 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가 됩니까? 뭐 그런 학생도 있고, 또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걸 여기서 먼저 배우니까 좋아요. 점수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결의 복음, 성결 복음 선교에 들어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여보, 나는 밖에서 시달리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당신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한번 흉내라도 해봅시다. 우리 남편들, 여보, 해봐요. 그냥 빨리. 여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 아이, 뭐 이렇게 읽어요. 진짜 따뜻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걸 느낀 거. 신학생들도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것을 알게 해준 이 선교회가 고맙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같이 모여서 컵라면 끓여 먹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 우리 명성교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보, 당신 참 힘들게 살고 팬데믹 시대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나는 당신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아마 아빠들이 팬데믹이 아니라 뭐가 몰려와도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야지 하고 나갈 거야 아마. 죽기 살기로 돈 벌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요.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벌수록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면 박수를 막 치고 그랬어요. 원더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세요. 그래 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설교 다 망쳤네. 그래서 그 단계가 성결의 단계예요. 저기 보면. 그런데 성결의 단계가 또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성장해 나가요. 왜냐하면 죄의 쓴뿌리는 없어졌지만 인간은 연약한 점이 있어요. 실수도 하고 깜빡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집사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공격 이런 연약성이 있어요. 병도 걸리고요. 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 죽기 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성장과 성숙 속에 영화의 단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쯤 되면 연약성도 없어져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깜빡 잊어버려요. 뭐 천국 가서 마귀한테 시험 당해요. 뭐 천국 가서 배고파요. 뭐 천국 가서 뭐 몸무게 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면은 실수도 없고 눈물 슬픔 고생 없는 게 천국이니까 저렇게 된 게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중심으로 만든 구원의 여정도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PhD 받으신 우리 장기현 교수가 그거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게 잘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점수를 주면요 퍼펙트래요. 100점짜리래요. 저 그림이 저게 정확히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사람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좀. 그 다음 걸 잡으세요. 우리 것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거 요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전 세계 장로교인 가운데 반이 우리나라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님이 생긴 것도 칼같이 생겼죠. 구원의 순서를 또 만들었어요. 그분도 만들었는데 그분은 달라요. 인간의 구원은 이중 예정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맨 쪽에 보면은 이중 예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앞으로 인간이 태어나는데 김 씨는 지옥 가, 신 씨는 천국 가라고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결교회 권 목사님한테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장로교에서 이 설교를 딱 하면요 그냥 아멘이 확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천국 가도록 결정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면 아멘이 막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이중예정에 대해서 별로 웨슬리 목사님도 이건 잘못됐다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 이중예정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녀석이 태어날 텐데 얘는 태어나도 지옥에 간다. 이걸 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택함이라고 하는 사상은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의 선택이다. 사명.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찍이 택한 거예요. 내가 장로님으로서 그것도 택한 거예요. 내가 권사 이게 택함이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를 태초에 결정했다. 이건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해요. 깨닫는 눈총. 그 다음에 칭의 중생 양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중생도. 그런데 그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가 있죠.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가 계속 가다가 어디로 가요? 마지막 영화의 단계 그 빨갛게 쓴 게 뭐죠?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고 점진적인 성화 위해서 두 마음을 싸우면서 막 그냥 성령으로 억압을 시켜서 눌러야 된다.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죄성과 연약성도 죽을 때 해결된다. 이게 칼빈이 나름대로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만들어놓은 구원의 여정도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제자들, 베자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신학을 5가지로 정의하고 영어로 하면 튜립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중예정, 그다음에 견인 무슨 뭐 절대 뭐 이런 게 쫙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맞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장로교회도 좀 다녔는데 맞아. 내가 들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들은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앞에 거 한번 돌려보세요. 앞에 거. 예, 앞에 거. 예. 그래.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보니까 맞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여정도 같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구 보고 손들라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결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냐면 116년 전에 두 번째 칼빈적인 신앙을 가진 장로교 교인들이 그것도 정확히 연동 장로교회 종로 5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연동 장로교회에 다니던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땐 조사라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가운데에 성결교회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저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맞다. 우리의 신학의 시조인 칼빈 선생님은 성경을 제한적으로 본 거다. 그래가지고 저게 맞다. 이래가지고 연동 장로교회 자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꾸 김상준 성빈은 와서 성결교회를 세우고 또 이명원 씨라는 분은 또 와가지고 성결교회에서 1호 목사님이 되고 이 장로교회에서 자꾸 오는 장로교회 그 감리교회에서는 하는데 장로교회에서 와가지고 점점 이 복음에 대하여 헌신하기 시작해서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 성결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분들의 이제 쓴 글들을 보면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까처럼 이중예정, 견진론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는 거 걱정 안 한다. 왜?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중도 타락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잘못된 대로 나간 게 구원론이 저기 구원파 나가고 저 이만 씨라는 분이 있죠. 신천지 그분도 글로 나가고
이만희 씨하고 저하고는 나이는 그분이 나보다 한 10살 위인데 제가 옛날에 개척했던 신학교 앞에 삼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료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대학 앞에서도 막을 나눠줘요. 무료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뭔가 더 알고 싶으니까 무료로 한다니까 간 거예요. 가서 우리 학교 다니다가 신천지 지금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요 온전한 요 복음의 길을 모르고 사이비적으로 만든 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장로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설교하다가 바로 목사님이 땡 종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여기는 성결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입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저 성결이라는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성결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택함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나쁜 성질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적으로 잘 설명하면 아멘이 나와요. 근데 그냥 여기서 지금 하는 것대로 고시것대로 하면 고개를 자꾸 강사 잘못 모셨네. 여전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전도 회장님 모시고 장로님이 벌써 딱 데려다가 아니 당신 어디서 그런 강사님 모셔왔어? 우리하고 구원론이 틀리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저기 그림,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우리 웨슬리 신학 교수님이시고 이제 우리 학교 총장님을 지내셨던 한영태 박사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신구교를 막론하고, 구교는 천주교입니다. 기독교의 어느 교파도 성결의 도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결에 대한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성결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는 방법에 대하여 다르게 주장할 뿐이다. 저자는 웨슬리안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결을 해석했다. 그리하여 성수에서 가르치고 웨슬리와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주장된 성결 사상에 기초하여 연구하였다. 아주 좋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라는 책을 했을 때 거기다가 써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는 이제 권사님들은요 중생하고 뭐 거듭나 그런 얘기 해봐야 잘 못 알아들으셔요. 성결이라 그러면 조금만 알아듣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성결 중생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쉽게 풀어서 얘기한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첫째, 선행은총은 빼고 나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1번.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2번이죠. 저기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됨. 애가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도 알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착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3번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결의 복음을 듣는 아이들한테는 성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이 깨끗한 거,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거, 이런 걸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번째, 마음속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설명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서 겸손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신학생들은 데려다가 물어봐요. 추측적으로. 어디가 손대봐.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손대봐. 그러면 다 신대원생들은요 거의 한 90%가 3번에서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중생칭을 양자돼서 하나님 종이 되려고 왔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이라 그래요. 어떤 학생은 3번에서 조금 4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대요. 할렐루야죠. 이제 전에는 3번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결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이 깨끗하게 돼야지 그렇게 가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또 몇 명은 목사님 이거 참 좋게 표현하셨네요. 제가 3차 다닐 때 그때 성결의 복음을 듣고 그때 은혜
은혜를 받아서 저는 지금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만 남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증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생들한테는 뭐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얘기해봐 이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나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긴 다는데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조금은 변화는 됐는데 온전히 안 변화됐고 나 솔직히 하나님 아들 같지 않아, 딸 같지 않아, 아직까지는 마귀 자식인가 봐, 이런 생각이 있는 분 계십니까? 만일 있다면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점이라면 이 땅에 남아야 돼요. 살을 비는 고통 속에서 이삭 죽기 구원받기 못 받아요. 그거를 순교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 근데 나는 언젠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느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마음속에 팍 믿었어. 그때 그냥 막 내가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래 했는데 처음엔 좀 막 좋아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조금씩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나는 지금 3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자,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전진해 가야죠. 어디를 향해서? 성결의 은혜를 향해서 전진해 가서 오늘 오전처럼 성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렸는데 성결에 대한 설교가 우리 여러분이 드려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보내는 방송국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국 안에 들어가면 제 설교도 있지만은 우리 총장님 설교도 있고 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들어가는 여기 다 얘기했어요. 혹시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죠?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우리 방송국에 쉽게 들어와요. 여기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은 손자보고 해달라 그래요. 야, 그 성결 방송국 좀 해라 그러면은 손자들은 금세 해가지고 할머니 플레이스토어에서 성결 방송국 다운받아가지고 이것만 앞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손만 딱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3번에 있지만은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지 내 속에 있는 나를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것들까지 싹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이 확 오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오셨다면 믿음대로 은혜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라면은 믿음대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믿으면 성부시대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지금 내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여기를 내가 땅 치니까 여기서 막 물이 흘러내려오고, 막 저기 가서 땅 치니까 막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내려오고, 이래야 우리가 믿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의 믿음이 컸으니까 내가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내줬더니 웬걸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먹고 했던 유대인들이, 내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자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또 예수님도 기적을 좀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 중간시대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을 키워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몸에 병이 있어요, 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병이 나시잖아요. 그 믿음은 좋은 거 같죠? 그거는 성령 시대에 잘못되기 쉬운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 병 싹 낫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 것 같죠? 웬걸? 교회도 나중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막 바다를 가르고 뭐 그냥 물을 내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9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여기도 순복음처럼 방언만 너무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성령이 오신 진짜 목사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그 진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보였던, 그동안 안 보였던 죄, 그거 죄 같지도 않은 죄, 조금 교회에서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 질투한 죄, 목사님이 저 김 집사만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니까 막 그게 막 죽을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남편하고 좀 말싸움 며칠 하면 전에는 뭐 술 한잔 딱 먹고 해치워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하고 조금 싸운 것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나는 죄인이다 이런 거, 이거 다 누가 역사에서 하시는 건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그래요. 꼭 목사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어디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죠. 참 자네는 몰라도 한참 모르네. 지금이 무슨 뭐 저 구약 시대야? 지금이 성자 시대야? 지금 성령 시대야. 자네 요즘에 자네를 구원하신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알았어 몰랐어? 그거야 알죠. 그 자네가 한 거야? 아니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전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내 죄를 용서한 것만 위한 게 아니네, 내 속에 있는 그 못된 성질 요거까지 싹 없애주시려고 죽은 거룩한 보혈일세 증거되려면 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되지만 찬송가에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있어요. 근데 찬송가 공예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면서도 안 바꿔요. 제가 바꾸라 그래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중생하고 성결케 하는 그 찬송 전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니까. 자, 저 번호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그렇습니다. 뭐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인간의 수명은 70이라 그랬고, 물론 특별한 일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영혼도 있지만은 강건함은 몇 세요? 강건함은 80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식들한테 감사하고 남편한테 감사하고 아내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건해서 하나님이 정한 수를 넘었잖아요 지금요. 우리 이모님이 지금 올해 90이에요. 그러니까 서러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모, 지금 90세가 됐는데 성경의 70에서 80까지가 하나님이 정한 건데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데려가지는 않으니까 병을 허락하신 거니까 담대하라고. 더 오래오래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 끊으시고 담대하라고 그랬더니 신목사 고마워 이러고 답이 왔더라고요. 몰라요. 한 의사는 뭐 한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몇 개월은 이제 준비하는 거야. 준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결교회로 부르신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이루시고 성결의 은혜와 복음 속에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